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성경 말씀과 큐티. 제2장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3.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거짓을 행하는 유다. 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13.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눈가림식의 제사와 예물을 나무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시 재조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할 것,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가정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십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유랑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순종할 것을 뼛속까지 맹세해야 할 터이나 그들은 또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가증한 예배를 드리며 병들고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아내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백성들도 그러할진대 제사장들은 더합니다. 그들의 거룩한 직분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할 책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절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가로챈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6절에 그에게는 진리의 법과 불의가 없으니 너희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의 회복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회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14절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서약하여 결혼한 아내를 매질하고 이혼하여 내쫓는 행위를 하나님은 거짓을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의 관계이든 부부간의 관계이든 그 속에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십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 관계를 부지불식간에 어기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무심함을 용서하소서.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도 나의 의만 드러내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저의 교만을 치료하셔서 겸손케 하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